지장경 자비와 구원의 경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불교의 위대한 경전 중 하나인 지장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지장경. 이 경전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땅에 보고 대지의 품처럼 모든 중생을 품어주는 지장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장경이란 무엇인가? 지장경의 정식 명칭은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과거 겁동안 세운 광대무변한 서원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한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본원입니다. 지장경은 13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품마다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과 위안을 전해줍니다. 지장경을 수지하면 얻는 이익. 그렇다면 우리가 지장경을 읽고 받아지니면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장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장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비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둘째, 업장소멸의 공덕을 얻습니다. 과거에 지은 무거운 업들이 지장보살의 가피력으로 점차 소멸되어 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셋째, 지혜 증장의 이익을 얻습니다. 경전을 읽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증장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진리를 향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넷째, 가족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장경에서는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경전을 읽고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이 7분의 1은 죽은 이에게, 7분의 6은 살아있는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제1품 도리천궁 신통품. 이제 지장경의 각 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은 도리천궁 신통품입니다. 도리천궁. 그곳은 하늘의 궁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하늘에 올라가 설법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의 효심입니다. 성불하신 후에도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잠시 우리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세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껴보세요. 제2품 분신집회품. 두 번째 품은 분신집회품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무수한 분신을 나투시어 시방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분의 지장보살이 무량무수한 분신으로 나누어져서 곳곳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심이 가진 무한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우리 역시 무수한 분신이 되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미소가, 한 번의 따뜻한 말이, 한 번의 작은 도움이,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제3품 관중생업연품. 세 번째 품은 관중생업연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중생들의 어변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업. 이 말을 들으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의 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런 업의 연결고리를 자세히 관찰하시며 중생들이 악업에서 벗어나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잠시 관찰해 보겠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선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4품 연부중생업간품. 네 번째 품은 연부중생업간품입니다. 연부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생들이 받는 업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품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출산의 고통, 육아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지장보살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특별한 보호와 가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의 고통이 결국 무한한 모성애로 승화되듯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어려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임을 인정해 보세요. 제오품, 지옥명호품. 5번째 품은 지옥명호품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드시나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고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화열지옥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어붙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한빙지옥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기도의 고통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런 마음의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그곳까지 내려가십니다. 지옥에서도 꺼지지 않는 연꽃처럼 지장보살의 자비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때로는 지옥과 같은 상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를 의지해 보세요. 나무지장보살. 이 성호를 부르는 순간 마음속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6품 열애찬탄품. 6번째 품은 열애찬탄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시는 품입니다. 만약 미래세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무량한 복을 얻으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바라보면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듯이 지장보살에 대한 믿음과 정성이 우리 삶을 조금씩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얼굴, 온화한 미소, 석장을 든 손.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분의 자비를 느껴보세요. 제7품 이익존망품. 7번째 품은 이익존망품입니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위망자 수경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경전을 읽고 공덕을 쌓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경전을 읽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회양할 때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에게 전달됩니다. 동시에 그 공덕의 대부분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순환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 결국 모든 이를 위한 것이 됩니다. 오늘 저녁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사랑하는 분을 위해 잠시 경전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품 염라왕중 찬탄품. 8번째 품은 염라왕중 찬탄품입니다. 염라대왕. 지옥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심판자와 구원자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염라대왕은 엄정한 업보의 법칙을 집행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장보살의 구제 활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엄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규칙, 원칙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처벌이나 시련으로만 보지 말고 성장과 정화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구품 칭불명호품. 9번째 품은 칭불명호품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무 불타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이런 짧은 구절들이 어떻게 그토록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름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 힘의 원천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잡념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본래의 불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함께 지장보살의 성호를 부르며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불러보세요. 그분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제10품 교량보시품. 10번째 품은 교량보시품입니다. 보시의 공덕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시의 크기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가 정성으로 드리는 한 그릇의 밥이 부자가 건성으로 내는 많은 재물보다 더 큰 공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남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보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경청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보시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정성을 다해 나누어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1품 지신호법품. 11번째 품은 지신호법품입니다. 땅의 신이 나타나 지장보살을 호법할 것을 다짐하는 품입니다. 여기서 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환경이 우리의 수행을 돕고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정진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선한 에너지가 됩니다. 바람도, 햇살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모든 것이 우리 수행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의자, 탁자, 컵, 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수행을 돕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됩니다. 제12품 견문이익품. 12번째 품은 견문이익품입니다. 지장보살을 보고 듣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지장보살의 자비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음성이 메아리를 만들어내듯이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파동이 우리 마음속의 자비심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마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경전에 대해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수한 선한 종자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종자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13품 총루인천품. 마지막 품은 총루인천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당부하시는 품입니다. 총루라는 말은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원력과 자비를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전을 읽고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하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이가 있으면 지장보살처럼 그들 곁으로 다가가세요. 절망에 빠진 이가 있으면 지장보살처럼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외로운 이가 있으면 지장보살처럼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부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지장보살이 되어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
마음의 여운을 위한 명상. 이제 긴 여행을 마치며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까지 들었던 지장보살의 가르침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춰줍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장들이 향연기처럼 사라져갑니다. 현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이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구름이 거치듯 사라져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 맑고 고요한 마음의 호수에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달빛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들 때는 이 달빛을 기억하세요. 외로울 때는 이 자비를 느껴보세요. 절망할 때는 이 희망을 붙잡아 보세요.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성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자비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꽃피우기를.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원력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를.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이 순간의 평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장보살의 자비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영상을 통해 지장보살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고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더 깊은 명상의 여행. 이제 더욱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지장경의 13품을 통해 지장보살의 자비와 원력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지장보살. 아침에 눈을 뜰 때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발언하며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지장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잠시 그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해주세요. 저분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이런 작은 자비심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화가 날 때마다 지장보살의 인내심을 떠올려 보세요. 지장보살께서는 무량겁 동안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지장보살과의 대화. 이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과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지장보살님, 저는 오늘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끌어주세요.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장보살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고 넘어짐은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 대화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회와 발언. 지금부터 잠시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들,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지장보살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지장보살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무명과 번뇌로 인해 스스로와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순간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이제 새로운 발언을 세워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비 명상. 이제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넓게 마음을 확장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입니다. 차별 없는 무한한 자비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입니다. 감사와 회양. 오늘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장경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면 그것은 지장보살의 가피이자 여러분 자신의 성근 공덕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쌓은 모든 공덕을 회양해 보겠습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선업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지장경을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이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공덕을 회양할 때 그 공덕은 무한히 증장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자비와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이제 명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상이 끝났다고 해서 수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매 순간순간이 모두 수행의 기회입니다. 걸을 때는 지장보살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먹을 때는 지장보살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일할 때는 지장보살의 마음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장보살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제안. 지장경 공부가 오늘 하루만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품씩, 아니면 한 페이지씩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장보살의 진언을 염송해보세요. 옴 하아 비스마의 사바.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 반복하면 지장보살의 가피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진언을 염송하면 놀라운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장제일 매월 24일에는 특별히 지장보살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전을 읽고 공양을 올리고 발언을 세우는 이런 정기적인 수행이 여러분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약속. 지장경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제하리라.
내 형상을 보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내 경전을 읽는 자는 지혜가 증장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의 선한 본성이 깨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자비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상 -1댐의 체험. 이제 마지막 명상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깊게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개인의 몸과 마음에 집중되어 있던 의식이 점점 주변 공간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 방, 이 건물, 이 동네, 이 도시, 여러분의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들이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도, 부처님도, 모든 성인들도 여러분과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자비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들입니다. 이 하나됨의 체험 속에서 모든 분별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나와 남의 구별이, 선과 악의 구별이, 생과 사의 구별이, 모든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무한한 평화와 사랑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부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부터 완전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이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 진리의 맛을 본 사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보살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지장보살의 자비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들 때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외로울 때는 그분의 자비를 느껴보세요. 절망할 때는 그분의 원력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영원한 서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서원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서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본받아 모든 중생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지혜를 본받아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본받아 죽는 순간까지 중생구제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인내를 본받아 어떤 시련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여 이 세상이 정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서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서원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작은 지장보살이 되어가실 것입니다. 무한한 축복.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장보살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항상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날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날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지장보살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이 성호와 함께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